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 또한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주님, 그리고 회복해 하실 주님, 만지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힘껏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감사의 박수를 내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만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고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그분을 예배합시다.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그분을 마음껏 예배합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공의롭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파에 휩쓸려 지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껴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쉬고 있는 영혼과 잠들어 있는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한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최근 5월 15일에 동산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감사 예배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동산고등학교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션 스쿨로서 잘 성장했는데 앞으로의 30년 또 동산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계속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산고 이야기 2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참 전에 출간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 교사, 또 학부모 해서 총 100여 명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동산고 이야기를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책의 모든 수익금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꼭 한번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도 동산고등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애쓰고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기로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고민하고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질문 해보신 분도 아마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미 각본이 다 짜여져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본성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은 자유가 주어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는 선택하고 행동한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어떤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하고서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이제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보편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서 나치의 수하로서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이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난 것에는 인간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타락을 했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도록 운명이 이미 지어진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타락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 너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 잘못하지 못하게 나를 뭐 어떻게 하셔야지. 여러분 어떤 인생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후 후회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인형이 아니고 인간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인형처럼 조종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40주 있다가 태어난 한몸 됐던 정말 그런 추억이 있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말 듣습니까? 지지리도 안 듣죠. 참 안 듣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얘 낳고 미역국 먹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은 내가 이런 녀석 키우려고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었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녀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인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하고 정성을 쏟을 때 내 사랑대로 그대로 100%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반응하겠지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조종할 수 없거든요. 자녀가 인격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함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믿고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비록 하나님이 배신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고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자, 이처럼 분명히 우리가 세상 만사 만나는 일, 특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선택의 결과이고 사람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양립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는 일들과 동시에 반드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하는가? 자, 아까 제가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어,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무조건 오늘 점심 햄버거를 먹게 돼 있어, 이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신다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겠다는 욕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 자신들의 인생은 물론 세상도 망가뜨리고 말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과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놓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하여 일해 오셨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방해할 수 없는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설 것이라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망가진 선택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역사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는, 우리가 볼 때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모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사랑으로 좋은 말로 보살피고 위로할 때도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고 또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와 잘 지내는 시간이나 또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고 무서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이 모든 시간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사랑으로 잘 길러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시간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저를 따라 할까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시간을 알고 시간의 흐름, 때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중요한 인생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서 인생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선한 일이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 텐데, 전도서 3장의 문맥을 잘 보면 결국 12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삶인 것입니다. 1년에 4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요즘 기후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봄이 굉장히,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만 길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1년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죠. 어린 시절이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인생의 계절이 바뀝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절에 맞게 알맞게 살아갑니다. 그게 선하고 좋은 삶인 것이죠. 꼭 인생의 통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요, 밤도 낮처럼 불을 환하게 켜고 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어떤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시골을 가도 시골 가면은 해지면 다 깜깜하죠. 할 게 없어요. 전부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시골이어도요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든지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런데 2014년에 10년도 더 됐네요 벌써.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시내는 아니고 외곽인데 안산처럼 우리 이렇게 주거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도요 도심지가 아니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버립니다. 늦게까지 하는 상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슈퍼마켓 정도나 한 밤 10시까지 하지, 나머지 작은 상점들은 그냥 다 문을 닫고 없고, 어떤 작은 동네는요 그나마 있는 슈퍼도 6시면 문 닫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해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보통 9시에 잠을 잤습니다. 할 게 없어요. 집에 TV도 없었고 어차피 불 다 꺼지고 나가도 볼 것도 없고 그냥 깜깜하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해 뜨면 일어나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에도 세상 어떤 곳은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계속 흘러온 시간과 계절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망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만 하든지, 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만 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만 하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과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시도 때도 없이 욕망만 따르는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욕망만 따르는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삶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때에 맞게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실천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일상의 자리에서 때에 맞게 내 몫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또 부부로 살아가는 삶을, 내 몫을 사는 겁니다. 때에 맞게. 또 직장에서는 동료로서, 상사로서, 후배로서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내 책임과 몫을 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예배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는 겁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섬길 때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혼자 있어야 할 때는 혼자 있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달릴 때는 달리고, 함께 놀 때는 함께 놀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에 맞게 사는 선한 삶입니다. 그런데 결국 언제 사달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렵게 됩니까? 일해야 될 때 딴 거 하고, 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될 때 일만 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때에 맞지 않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또는 나를 누르고 있는 현실에 눌려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에 맞게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2, 13절이 우리의 그러한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삶을 경험하는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자, 이렇게 우리의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내 몫을 살아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사는 실천 두 번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몫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늘 따뜻한 봄이나 시원한 가을일 수는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무더운 여름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추운 겨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실패와 눈물로 가득한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고난이나 고통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지만 고난이 좋은 거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좋지 않지만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다면 결국 유익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신랑 신부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목표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누구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경험하기를 축복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살면 길을 잃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내고 나면 돌아보니 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힘들었던 내 인생도,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하고 감사한 내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꼭 당부를 합니다. 뭐 꼭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라는 이유만으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임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때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때에 맞는 삶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느 성도님이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잘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일찍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 한참 일하셔야 되거든요. 직장은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 구직을 하지만 직장은 잘 얻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남자 성도님이 마음에 이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문득 깨달은 것은, 내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바빠서 동산교회 양육도 참가하지 않고 내가 직분도 있는데도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으니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때다 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들어가시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비록 당장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살아내셨고요. 마침내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에 알맞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동산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1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셔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엔 약이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뵀을 때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몸은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소생할 어떤 소망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의 신방을 받으며 기도에 아멘 하시면서, 특히
특히 우리 부인에게, 그분 이제 남자 성도였는데 부인에게 오는 주일은 우리 11조 드리는 주일이니까 꼭 잊지 말고 헌금 잘 드리라고 당부를 하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가장이 먼저 일찍 떠난다는 것은 가족에게 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전에는 죽을 병 걸리면 뭐 미련이 있어,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되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이 다 동의해 준다면 그냥 천국 갈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럴까요? 특히 가장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가 하더라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때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병과 싸우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병과 싸워야 되겠구나. 저는 그 성도의 그 임종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새로운 배움을 얻었고요. 그때 이후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때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저런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최근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뜻 가운데서 작별을 하는 가족 성도들도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혹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래는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투병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꼭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조리와 망가진 인생이 내 잘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 고통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놓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악과 죽음과 부조리와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오늘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솔직히 성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왜 이런 일이 꼭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 이런 고통 없이도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증거하는 진리는 우리 삶에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부조리하고 보잘것없는 시간들도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맞습니다.
죄와 후회와 부조리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 왜 견인차가 차 끌고 간다고요? 그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우리가 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면은 하나님이 멱살이라도 잡고 일으켜서 견인해 가셔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때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가듯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준 그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좀 안 좋게 떠나셨어요. 뺑소니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사고로 부모를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그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고모부님이 계셨는데 이제 장모님 소천하셨다니까 한국에 계셨어요. 그분은 할머니 미국에서 소천하셨어요. 미국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할머니의 뺑소니로 사고로 돌아가신 할머니 장례식에서 그 고모부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여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신앙이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전에는 그 정도도 아니셨던 분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척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늘 소원이 하나님 나는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셨대요. 네.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질질 끌다 가지 말고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사고 나서 가셔서 자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사고 당시에 고통도 못 느끼셨을 거라고. 네, 그 정도로 좀 큰 충격으로 돌아가셨지만 다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네. 야, 우리 할머니는 진짜 고통도 모르고 한 번에 천국 가셨구나.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힘든 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든지 그 때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몫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 내 몫을 살아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생각나는 것, 다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지만 이때마저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 우리 눈앞에 팩트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며 회복시키시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내 몫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상에서 또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늘 내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며 마침내 최후의 영광,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주저앉은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며 섬기며 사랑하는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상처럼 사방으로 세상 땅끝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2025년 동산교회 성도 약 900명이 국내외 51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는 이 여정을 통해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선교 있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의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6월 1일 오늘 오후 7시 30분 한가족 예배 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맞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8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의회 타교회 임명 안수집사 권사 취임 투표가 6월 4일 수요일 교구별 낮밤 수요기대 시의 교구별 수요기대 예배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임시당회가 6월 1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반기 간편 복장 자율 적용을 6월 1일 오늘부터 9월까지 시행합니다. 성경 기도학교 현장 강의 주일반이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아가페센터 3층 사랑 3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동산고 이야기 두 번째가 출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써내려간 30년의 기록입니다. 도서구매는 6월 1일부터 비전서점 및 온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이 6월 8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두스케어와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9교구 박용구 안수집사님, 안현숙 권사님 가정, 19교구 김상길 안수집사님, 조희경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성은 양, 박민우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6일 금요일에, 3교구 오혜주 집사님, 안찬영님 가정, 15교구 신재아 집사님, 김종아님 가정, 19교구 심삼원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오늘 어떤 때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내 몫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예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함께 모인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정두리, 김태영, 심영부, 권기윤, 정순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